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뜻 안에서 예정하사. 예정이냐 비예정이냐라는 그러한 논증의 모습이 늘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정이라는 그 단어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뜻에 따라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예정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때에 찬 경륜이 되어지므로 때가 찬 그 경륜에 따라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처음서부터 그 하나님은 이 완전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행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또 우리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끝을 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예정하셨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정을 나라는 관점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또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는 너무 틀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 이 성경 전체가 나의 관점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들이 타당한 것은 나를 향해서 택하시기로 예정된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아니한 말씀들, 나와 어떤 모습으로 상충되어지는 말씀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어떠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리운 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칼빈의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거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가 칼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어떠한 그림자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 대한 어떠한 그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보이는 예정, 바로 나라는 존재에 예정된 자,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해 왔던 겁니다. 너무나 철두철미한 예정론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확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 예정론을 설명하고 권장하고 예정론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그 예정론의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율법 아래 정말 완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사울. 그 사울이 예정론자였던 것이고, 철두철미한 그 예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주장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칼춤을 췄던 거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도 그 예정론의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들도 칼을 들고 칼춤 추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리고 있겠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예정론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 그 모습이 예정론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관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 예정론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독단적이라는 얘기지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정말 그 예정론자를 들어서 그 예정론을 반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또한 받은 자들 또한 또다시 그 예정론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걸어간, 그 사울이 걸어간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겼고, 그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눈뜨게 해주신 그 모습을 따라 자신들이 나는 선택받았고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족속이다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예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말 그 예정론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좌우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들이 이러한 것들 속에 이러한 논리 속에 이걸 주장하고 있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있느냐 안에 없느냐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이냐 육이냐는 그러한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선택받았고 너라는 존재가 버림받았고 또 반대로 너라는 존재가 선택받았고 나라는 존재가 버림받았고 이러한 얘기의 모습의 예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어진다. 하나다. 하나라는 그 관점 또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는 나, 너는 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묶여진 것을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데 영존하는 것과 유한한 것이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뭘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룬다. 그러면 나를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조차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것을 고집하면서 나의 것을 예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발상의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예수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통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존재를 알면서 나로 지금 고집하고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땅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땅, 나라는 이 땅에 썩어질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임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러므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나라는 나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본질상 하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라는 나도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라는 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본질상 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할지라도 나라는 나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신데 나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는 감히 그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 입장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새롭게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 예정이라는 것이 수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속에 이 예정을 보게 되어지면 내 수준 속에서 계속해서 너는 선택, 너는 유기 이러한 잣대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되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가는 것, 내가 그 안으로 흡입되어지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은총이고 그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계획을 따라 때에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예정을 입어 무슨 예정? 무슨 예정?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어디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앞에 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 말씀만 뚝 잘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만세전에 예정 입었습니다. 만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강조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사람이고 교회 문턱을 넘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터무니도 없게. 교회가 구원 주는 장소입니까? 천주교에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 짓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은 것처럼 참 우습잖아요.
성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채우기 위하여 그 신자들에게 당신들 돈 가져오면 당신들이 짓고 있는 그 죄 아니면 조상들이 좋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나 신부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 돈 가져와. 그 돈 가져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면죄부를 준 겁니다. 당신 죄 없어. 당신 조상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어. 이런 면죄부를 그 천주교에서 팔아먹은 겁니다. 돈 받고. 그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자양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 문턱만 들어오면 천국행이고 교회 문턱 안 들어오면 다 지옥행인 것입니까? 오히려 교회 들어오는 것이 지옥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나라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고 포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뒷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뒷것을 잘라버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그 행동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냐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똑같은 그 모습이고요. 교회만 나가고 주일날 11시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만 하면 또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행사들만 참여만 하면 천국 티켓 받은 거야. 당신들은 보장받은 거야. 이러한 논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상실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주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2절에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머리 안에서. 그 머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시작부터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계획하신 것이고 이걸 예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걸 저버리게 되어지니까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딴 말, 딴 생각을, 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끼로 갈취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숫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 있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이 모든 성경들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안 죽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난 버젓이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은 자만 살리신다고 했어요. 죽은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음성으로. 그럼 아들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들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죽은 자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들린다고 했어요. 산 자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만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그 전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계명으로만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천국도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한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그 설교를 했을 때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양자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자나 그걸 듣는 자나 똑같은 말로 하고 똑같은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명의 말이라고 전하고 또한 듣는 자도 생명의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12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뭡니까? 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완성하신다. 이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일, 그것이 어디에서? 그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그 기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그 스타우로스 그 자체가 약속이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면, 그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 하나님에게 있던 그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은, 이 찬송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가 입술로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가지고 뭐 힘있게 부르고 박수치며 부르고 신이 나게 부르고 뭐 입이 찢어져라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부르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거 받으세요, 이게 찬송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찬송이라고요. 그 피를 쏟는 그것이 찬송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 그 모습이 영광의 찬송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찬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총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입을 열어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게 찬송이에요. 지난주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자신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찬송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도, 왜 찬송합니까?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선민사상, 그것이 바로 예정론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러한 상태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신다는 얘기지요. 그 멈추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짐승이라고 여겼던, 그 개라고 여겼던 그 이웃 나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들의 것을 노력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자신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쿵,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이러한 모습 되게 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울타리를 열어놓으십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이심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까?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슬픔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드물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지금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전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바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또 13절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유기됐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 말씀, 그 진리가 너를 살리게 한다.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렸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되게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내가 무씨를 밭에 뿌리면 그 무씨는 무로 싹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생명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내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이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생명이다. 그게 진리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예정하셨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 내게 능력이 되어, 내게 이름이 되어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믿기는. 예를 들어 이게 난인데 나는 이게 벼라고 아무리 외친들 이게 벼가 됩니까?
예? 이건 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난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벼라고 고집한들 여기서 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바로 말씀을 그렇게 터무니없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서는 그 생명만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내게 뿌려지면 나에게 그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왔다 여긴다면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게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니 이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의 보증.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보증.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보증.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그 예수.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정이라는 그 의미를 누구는 선택, 누구는 유기, 이러한 그 논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나도 그 하나님 안에, 또 너도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고집을 끊고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주고 그 시인한 그 은혜가 나에게도 그대로 시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